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적이 헛되고 거짓된 일로 시인을 중상모략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책망과 권고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1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로 시인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표현은 법정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암시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무지함을 알고 이를 밝혀 자신의 죄 없음을 선언하실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는 표현이 4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간곡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들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표현을 틀로 하여 감싸 있습니다.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시작하여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소서입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은혜로서 시인이 당한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시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책망과 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곤란 중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시인은 대적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시인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그를 곤란에 빠뜨린 것으로 보이는 죄인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들을 향하여 인생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악을 행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인생들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인이 주의 기름받은 왕이라고 하면서 사회에 영역 있는 지도자들이 왕에게 대항하여 거짓으로 왕의 권세와 위엄을 손상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만이 아니라 책망의 내용을 통해서 대적들의 태도와 의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추구합니다. 헛된 일은 유익이 없는 것, 의미나 목적이 없는 것, 노력하고 힘써서 해도 아무런 효력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적들은 유익이 없고 의미나 목적이 없는 것을 좋아하며 거짓과 속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는 아마도 대적들이 사실이 아닌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로 중상모략하여 시인의 권세와 위엄을 손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이런 위기 속에서 기도하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시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와 대적을 향해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가운데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과 달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믿음이 구원을 확신하고 대적들을 책망하고 권고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대적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경건한 자임을 알라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에서 떨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떠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범죄하지 말라는 겉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라가즈는 분노하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서 분노해서 범죄하지 말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조용히 반성과 묵상의 시간을 가져 시인이 권고한 것에 비추어 내적으로 깊이 숙고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시인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겉면으로 나아갑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의의 제사는 제사법에 따라 바르게 드려질 뿐만 아니라 올바른 마음, 태도와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올바른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의의 제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시인은 사실이 아닌 헛된 것을 추구하고 전혀 근거 없는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180도 전환하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싫어하는 여호와께 나아와 그를 신뢰하며 그가 받으실 수 있는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총을 얻는 길이요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런 권면은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자들에게 시인은 이런 노력 자체가 헛된 것이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신뢰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이시니이다. 우리를 도와 우리에게 선을 베풀 자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곧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 선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여러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로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 보기도 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선을 베풀 자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확신하고 여호와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에 누리는 기쁨도 체험해 보았고 추수 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시인은 이 두 기쁨을 비교하면서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의 기쁨이 추수 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이 두 기쁨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기쁨도 능가하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일로 모함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므로 시인은 염려 없이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과 안전이 오직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선언합니다. 이 시는 간구로 시작하지만 시 전체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뚜렷이 드러나므로 간구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뢰의 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확신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고난 중에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난에 처했을 때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시야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옵제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음까지 묵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둘째, 고난 중에 의인의 길을 가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고난이 닥쳐야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다 잃고 보니 내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이요, 내 소유요, 내 자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진가는 고난 중에 더욱 드러났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돌아섰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더욱 담대했습니다. 무서워 떨만한 상황이었지만 도리어 대적들을 향해 분노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호통칩니다. 불의를 멈추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훈계합니다.
사실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대적들도 하나님을 아는 무리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없는 분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다 잃어도 하나님만큼은 잃지 않기 위해 의의 길을 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은혜로 호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공경에 있습니까? 삶의 의욕이 없고 불안과 염려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피난처와 안식처로 삼으십시오.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